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이다, 즐거움이다, 모르겠다. 태어났으니 그냥 산다 등이 다양한 답을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오늘 저 또한 시원한 답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답을 다룬 후에 성경의 답을 살펴보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삶은 의지이다, 의지다, 의지! 라고 주장하는 철학이 생철학입니다. 생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철학에 반대하여 성의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자체의 속성에 따라서 철학적 사고를 진행하려는 철학입니다. 생철학에서 말하는 생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으로 과학적으로는 알기는 불가능하기에 심정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철학은 인간의 삶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의 내면, 인간의 감정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쇼펜하우어, 니체, 틸리, 베르그송 등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한번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거나 부자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고통받지 않을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삶의 본질 또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의 활동은 결코 쉬지 않고 또 영원히 만족할지 모르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했던 것처럼 약육강식, 만인투정의 현실 사회를 만들어내기에 세계는 고난에 차 있으며 여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금욕과 무의지에 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허무적 염세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니체도 살펴볼까요? 니체는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니체가 보기에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삶이다. 니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니체도 쇼펜하우어처럼 세계의 본질을 의지에 두었지만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의지는 권력의 의지입니다. 권력의 의지. 이 권력은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그런 의지예요. 그래서 큰 힘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의지. 그래서 이 힘이 성장할 때는 환희를 아주 기쁨을 누리고 힘이 파괴될 때는 고통, 고뇌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염세적이지 않은 것은 새로운 창조는 파괴가 따른다고 보면서 험한 세계를 허물고 다시 허물을 짓는 일을 반복하는 생을 그대로 받아들여 험함을 극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가 언제나 잔잔한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란 풍랑도 만난다면서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보자. 목적지까지 가보자. 그 목적지가 비록 험함이라도 상관없다.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체는 말년에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 자체가 자신에게 힘들었을까요? 현실과 좀 대치가 되니까. 그의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불과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힘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생철학에서 느껴지는 어떤 종교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고통과 고뇌라고 말하는 불교입니다. 생철학자들인 쇼펜하우어, 니체, 틸리에는 인도 사상과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틸리에는 히틀러에게 쫓겨나서 미국의 유년 신학대와 하버드대에서 강의한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만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자는 내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에요.
생철학이나 불교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로해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린 착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편에 나오고 어차피 너의 삶은 고통이니 너무 애쓰지 마라.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니체 어차피 힘든 인생인다. 맞다. 하지만 그걸 각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성취를 누려봐라. 한의를 누려봐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는 착한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싼 위로죠. 사실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오늘날 이런 값싼 위로마저 품절되었어요. 품절 없어요. 값싼 위로. 야, 네 문제인데 내가 왜? 아이고, 그냥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만큼 내가 여유가 없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값싼 위로라도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성경은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삶을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착한 이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값싼 위로라도 주면서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적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삶의 끝없는 고난과 고뇌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희망 없는 삶이지만 오늘 약간의 위로를 받아 내일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착한 위로자다, 착하다, 늘 희생했다, 그분은 책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억울한 사람이 나와요. 형이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유산 배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당시에 보통 장자가 50%, 나머지가 가족들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나누든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마다. 근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재산 불화를 돕는 사람으로 보내냐며 책망하시고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한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풍년 농사로 창고를 지어서 그것들을 복원하고 평안히 마시고 놀자.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즐겁게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삶의 고통이나 부족함에 관심 갖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현실적인 희노애락이 있다. 인간에게 재산이 많아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 내세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갈망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도 살게 해주신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고통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을 받아들이라고도 말하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좀 잘 살아봐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고통 뒤에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즐거움도 온다.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또 살아내는 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얘기해요. 즐거움. 생철학에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물론 니체의 철학에서 한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 성취도 없는데 그냥 삶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해탈이 아니라 직면과 자족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생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성경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제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뒤에 있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너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생철학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거기에 멈췄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까지 삶을 확장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만이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 그래서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야. 이미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봐.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